오늘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모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일정표에서 기도를 마지막 순위에 밀어내기 일수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삶의 가장 마지막에 밀어놓고, 그래도 밀어놓고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왜 기도 못하냐? 바빠서. 또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 물론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다가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또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비상등을 켜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삶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상등을 켜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비상등을 아무 때나 켭니까? 뭔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등을 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규칙하고 간헐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옵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상대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를 살 때 사람들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차는 굴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하나의 옵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상상황에만 사용하는 대책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삶의 중심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장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분인 바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이제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생생한 그런 사역을 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께서 군중에 휩싸여 가지고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병자와 또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로 다음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짜 방전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를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생략하더라도 기도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기도줄은 놔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구별을 하셨어요. 시간의 구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상이 이른 아침, 어떤 시계상 그냥 하나의 어떤 이른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내 생각과 삶의 분주함이 나를 침범하기 이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요 소음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한 3시 반 매일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올 때 보면 차들이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조류학자들이 그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요,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하루의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직전에 이 새들이 가장 크고 힘차게 지저귀다는 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직전, 어둠이 가시기 직전에 가장 크고 가장 힘차게 소리를 지저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가리켜서 새벽 합창이랍니다. 새들도 새벽 합창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새벽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때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이 새벽은요 바람도 잠잠하고 낮에 소음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장 멀리, 가장 또렷하게 멀리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공급받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출발을 어떻게 하고 시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충전을 한 시간이었어요. 영적인 충전.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잘못 꽂아 있어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제대로 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을 한 거예요. 그 충전을 해야지만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구별하셨어요. 공간을 구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을 말하냐면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이곳은 황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없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척이 없고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간.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따로 공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핸드폰이 울려대고 알람 소리가 울려대어지고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자꾸 계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이런 장소적인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고독하게 대면할 수 있는,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장소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세상과 연결을 때로는 끊고 오직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적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새벽의 기도는요, 일상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밥 먹듯이, 양치하듯이 여러분들이 삶에 그거를 정해놔야 돼요.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전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인생의 전환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님께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로서 길을 여신 거예요. 철저히 기도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기도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요,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침례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이제 공적인 이 구속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전에 말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확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무대라든지 큰 경기 할 때 보면 육상 선수들이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그들은 잠시 몇 초간 눈을 감고 정지된 듯한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상훈련, 이미징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심상훈련, 이미징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 선수들은요, 눈을 잠깐 감고 나서 몸의 긴장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그 순간, 짧은 순간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리허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 출근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이미지 트레이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위대한 경주를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그 결정의 출발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서 열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될 12명의 제자들을 뽑기 전에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뽑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철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에 아버지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뭔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기가 먼저 결정해놓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정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살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이렇게 하고 싶은, 뭔가 어떤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없이 선택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나가면 그 길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 위기가 닥치고 또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5천 명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전체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군중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짜릿한 순간이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인기가 치솟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기를 뒤로하는 그런 인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뒤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는 당연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고난 속에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도,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까?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악 안정 통계를 보니까 다소 좀 의외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고산을 이렇게 등정할 때요, 사고의 상당수가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정상에 오를 때는요, 정상에 오를 때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사고가 발생을 하느냐?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하산할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성취감,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게 집중력이 가장 흐트러지기 좋은 그런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이, 군중이 열광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막 그냥 이 성전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만 기분 좋습니다. 막 성도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성전에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가지고 줄 서고, 어디 식당 가니까 웨이팅이 막 1시간, 2시간도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넘치는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홀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태한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의 정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잘 풀려지고 아무 일이 없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때가 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게 뭔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기도의 순간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서막이죠. 요단강 침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의 확장,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순간에 12제자를 선출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역의 정점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요, 생애의 가장 마지막 밤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에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역의 정점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왜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 되어져야 되는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왜 생명선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적인 고뇌와 솔직한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고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쏟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무게를 온몸으로 주님께서 느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예수님의 그 고뇌의 그 모습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매우 고민하셨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고상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뭐 정형화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 그 거리에 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여러분, 기도할 때 땀방울이라도 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을 본다면 땀방울이라도 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리고 부르짖어서 처절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뜻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 여러분, 누가복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혈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안증. 이것은 뭐냐면 극한 공포,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지면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극한 공포와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면 그럼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극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슬픔, 스트레스, 인간이 겪는 이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극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선택한 것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선택한 것이 뭐냐?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른 척 하는 어떤 가면을 쓴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고통,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척 그냥 형식적인, 그냥 그럴싸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처절한 기도, 솔직한,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분노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열어놓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번에 걸쳐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중심이, 무게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보면 내 소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기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소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소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육체적인 소원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가져온 결과의 내용이 뭡니까? 도망치는 자와 그리고 당당한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로 깨어있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2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던 예수님, 그리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던 제자들. 주님은요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눈이 무거워서 결국 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생명선이 끊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가왔을 때, 들이닥쳤을 때 기도로 무장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가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어요. 당당하게. 기도로 깨어있던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 심리학에 보면 스트레스 이노쿨레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노쿨레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전과 유사한 극도의 긴장 상황을 미리 반복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병사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몸에 익힌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사병들은요 실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판단이 마비가 되어지고 본능적으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붙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된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통과한 병사들은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훈련받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바로 우리가 영적 훈련하는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영적 훈련장인 거예요. 위기에 닥치기 전에 미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마친 사람은 실제 위기에서 여러분 얼어붙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당하고 우리가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 선택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명선으로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셨어요.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에 바쁠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좋습니까? 예수님보다 지혜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시는지요? 기도 없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위기 앞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워 도망가는,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의 가장 견고한 중심축이 될 때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